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한 10동네 정도가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다가 막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우리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왜 주무시고 계시나이까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4장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던 그런 사건 후에 건너편 마을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반겨준,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참, 이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봤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오는지 마는지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아마 소문도 났을 텐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제일 먼저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한테는 항상 더러운 귀신, 이렇게 성경이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더럽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더러워지고 그의 환경도 더러워지고, 그래서 막 집안이 더럽고 막 이러면 뭐 나올 것 같다 그럽니까? 귀신 나올 것 같다. 더러운 거를 좋아해요.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가 더러워져요. 힘들어집니다. 고달픈 인생이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더러운 귀신 때문에 그가 생활하는 곳이 어디냐? 무덤 사이였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무덤에서 집을 짓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살겠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냥 미쳐간다 이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무덤에서, 무덤 사이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정말 죽은 것 같은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뭐든지 자기의 참된 지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이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눌려서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무덤에서 나와서 바로 그냥 예수를 맞이한 것입니다. 3절에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자,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 그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겠습니까? 점점 나빠지겠습니까? 갈수록 더 심해져요. 사람들 사이에서 있으면 그래도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텐데, 이제 사람들을 떠나 무덤 사이에서 혼자 지내니까 귀신들한테 더 그냥 심하게 고통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전에는 쇠사슬로 사람들이 매놓으면 그냥 못 돌아다니고 그냥 묶여 있기도 했는데, 이제는 힘이 더 세져 가지고 사람들이 쇠사슬로도 묶을 수도 없게 되었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옆에 가기도 두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제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 점점 더 심해지고 귀신의 힘은 강해지더라. 이 마귀 귀신의 역사는 이렇게 방치하면 갈수록 더 힘이 세집니다. 갈수록 더 세상이, 그 동네가 망해가게 하고 타락되어 가게 하고 정말로 병들어가게 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 밤이고 낮이고가 없습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 맨날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다 악한 영의 영향입니다. 그게 심해지면 이렇게 귀신 들린 자처럼 이제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사람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 이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상은 자해를 합니다. 돌로 자기 몸을 막 피나게 하고 자해를 하고 해치고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그러다가 또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어둠의 영,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은 정말로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며 중독되어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랬습니다. 참 이 귀신은 예수의 권세를 아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 달려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달려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만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한테 딱 붙들려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귀신이 정말로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것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믿게 하지 못합니다.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모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데, 이 귀신은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려 합니까? 라고 하는 것.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데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잘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한 방해를 받습니다. 악한 귀신들의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지금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습니까? 괴롭히러 왔습니까? 그 고통에서 구원하러 왔는데 이 더러운 귀신은 왜 나를 괴롭히려 합니까? 실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은 그 사람의 말입니까? 귀신의 말입니까? 귀신의 말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영적 싸움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동네, 귀신이 역사하는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더러운 귀신들이 방해하고 있습니까?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괴롭히러 왔다, 이렇게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 속에 귀신이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람 속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모셔야 되겠습니까? 귀신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행복해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정말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그 인생이 고통 가운데서 정말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 동네는, 거라사 동네는 이 귀신들이 득세하는 동네입니다. 맨날 우상 숭배하고 뭐 그렇게 미신 섬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들이 그냥 엄청나게 역사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는 군대다.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다 귀신들이 떼거리로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7 귀신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지금 아예 군대다 이 말입니다. 군대. 군대는 로마 그 1번 써 있고 밑에 보면 레기온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의 여단 그 규모 그랬습니다. 한 6,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6,000마리 정도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정말로 괴롭게 힘들겠습니까? 그 힘은 또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더러운 귀신이 6,000명이든 뭐 몇만 명이든 예수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하고 쫓겨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세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권세로 귀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떼가 나옵니다. 그 지방에는 돼지를 많이 쳐서 돈벌이를 많이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돼지가 많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이 귀신들은 자꾸 어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이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마귀도 기도합니다. 지금 귀신들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돼지들이 미쳐버려요.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다가 그 돼지떼가 다 바닷속으로, 갈릴리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몰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자,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온전해진 영혼에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돼지떼에 있겠습니까? 관심은 돼지떼에 있어. 왜 그렇습니까? 돈이니까. 구원받은 영혼에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그 돼지떼, 죽은 돼지떼만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거 손해봤네. 예수님 때문에 큰 손해봤네. 돈 잃어버렸네. 오직 관심은 생명 구원입니까? 돈입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관심이 돈밖에 없어요. 15절 예수께 이르시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은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맨날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사람들한테 덤벼들기도 하고. 그런데 온전해졌어.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온전해졌어요. 그러면 좋아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 좋은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맑아졌는데, 온전해졌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두려워해요. 좋아 안 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손해봤네. 아이고 또 누구 집 돼지떼가 또 죽을까 걱정되네. 육신의 생각에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17절에 그들이 거라사 지방의 동네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자, 예수님이 들어오시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 고통받은 사람을 고쳐주고 정말로 건강하게 해줬습니다. 온전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떠나라고 해야 됩니까? 자, 이게 망할 놈의 세상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동네입니다. 귀신들이 역사하니까 오직 돈밖에 몰라요. 재산상으로 피해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생각해서 그 영혼을 살려주려고 고쳐주려고 구원해주려고 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불쌍한 영혼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 재산, 돈 손해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제발 떠나세요.
우리 동네에서 떠나세요. 이 동네는 교회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예수님 따라오려고 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동네에 딱 누구 한 사람입니까? 그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 제발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해요. 그 사람만 천국 갈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거라사 동네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불쌍합니까? 미신에 붙들려 있고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오직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전부 다 지옥 갈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너는 여기 남아서 이 지역의 선교사가 돼야 돼. 내 가족에게 가서 당장 알리라. 자, 이 사람의 집이, 그 가정이 이제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든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 될 것입니다.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이고, 저 귀신 들린 사람, 저렇게 미쳐 돌아다니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어. 아, 예수가 고쳤대. 자, 전도가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 예수의 복음이 없는 곳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귀신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한번 다시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 지방, 귀신들이 득세하는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동네가, 우리가 사는 가정이, 내 마음속이 이런 귀신이 정말 오면 더러워지고 힘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라사 동네에 귀신들이 득세하고 정말로 그 한 사람은 정말 6천 그 군대 귀신, 6천 명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어지므로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